예, 찬양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기도 드리고 같이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교회와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받들면서 우리 주님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함께 동력하는 가정들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 공주에서 추계 수양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그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꼭 깨닫고 구원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수양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지혜와 건강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보성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 한 자리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나누는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각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보성교회 날로 구원받는 인원을 더욱 늘려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 요한계시록 5장 찾겠습니다. 자, 여기 물을 좀 부탁드립니다. 물이 없어서요. 예. 물이 없어서요. 물 좀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5장 8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예, 진짜입니다. 예, 광주에서 왔습니다. 예, 우리 보성교회 식구들 보러 왔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햇살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보성으로 오는 1시간 10분 정도 제가 오늘 너무너무 하늘도 이제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도 수채화를 뿌려 넣으신 것처럼 너무 이제 기분 좋게 왔습니다. 또 보성에 또 들어서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장 그리고 우리 보성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아름다운 분들만 앉아 계신 것 같네요. 그리고 보성이라는 이제 말 뜻이 이제 보석이네요. 보석. 예, 보배로운 성. 예,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실 때 가장 반짝반짝 빛이 나고 보배로운 분들이 많이 계신 곳 바로 우리
보성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통계를 내봤는데요. 우리 광주교회는 이제 아시다시피 광주 지역에 9개 교회가 있죠. 9개 교회 중에 광주 인구 140만이 있지 않습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약 190명 중에 1명은 우리 광주교회 식구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복음이 잘 전해진 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왔는데요. 부산은요, 3,000명 중에 1명이 우리 교회 식구예요. 좀 복음이 좀 더디 전해졌습니다. 근데 보성,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보성 인구가 3만 8천 정도 되네요. 근데 우리 벌교까지 합쳐가지고 200명 넘게 우리 식구들이 있는데요. 보성 지역에서도 190명 중에 1명은 우리 교회 식구입니다. 저 거의 광주교회와 맞먹는 아주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광주교회가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우리 보성교회도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요. 보성교회 하면 제가 보성교회라고 외치면 좋은 교회라고 구호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보성교회 하면 좋은 교회라고. 자, 보성교회.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해서 정말 무한한 영광입니다. 자, 오늘 같이 교제 나눌 주제는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기도는 이제 호흡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또 마귀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귐을 주시고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천국에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나의 심판자 되셨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멀리 계시다고 생각했던 우리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저희가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정말 여건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하는 저 기도가 이루어질까? 내가 이 송사하는 그 영혼들, 전도하려는 그분을 떠올리면 너무 강팍하고 또 고집이 너무 센 그분들을 보면서 과연 그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까,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어려운 상황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시간들을 지내면서 이 어려움들은 해결이 되지 않을 거야, 이 고난은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렇게 낙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는 신앙 고백이 뭐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비행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시속 1650km로 지구를 돌려가지고 낮이 되게 했죠. 또 낮에 열심히 또 일하시고 또 교제도 하시고 이제 말씀 나누시면 밤에 쉬라고 그 빠른 속도로 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이 꽃들 너무나 예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속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꽃을 보면 가만두지 않아요. 항상 사진을 찍거든요. 아우 정말 근데 이 찍어서요 확대를 해보면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솜씨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 짱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리고 계절이 지금 가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 주님 정말 전능하시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체 신비만 봐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대단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중에 우리 신앙생활 중에 정말 어려운 것들, 감당하지 못한 것들, 그 답은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 중에 답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보시죠. 5장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니라. 예.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앞에 검은고. 이 검은고는 찬양의 그림자죠.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이제 금 대접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 올라간 이제 그 금 대접. 뭐 요즘은 뭐죠? 뭐 과일들이 흔하지만은 예전에는 뭐 귤, 뭐 복숭아 굉장히 귀했지 않습니까? 임금님께 진상을 할 때 뭐 소쿠리에 담아서 드리지는 않잖아요. 예, 금 대접 아니면 이제 옥으로 만든 그 대접에다가 이제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금 대접이 있어요. 근데 이 금 대접에 뭐가 있냐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금 대접 안에 향이 가득한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 말고 기도들. 예. 하나님께 올라가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금 대접 안에 향이 가득한데 성도의 기도가 아니고 기도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많은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거 이루어 주세요. 정말 주님 우리 강팍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강팍한 우리 아들 딸 정말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면 교제 속으로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많은 기도들. 근데 문제는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올라가는 그 기도가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막혀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혹시 예전에 그 편지 많이 써 보셨습니까? 펜팔. 예, 저는 예전에 외국 분하고 펜팔도 많이 하고, 우리 자매랑 같이 이제 연애를 할 때, 이제 그 교제를 할 때 편지를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 물론 요즘은요, 뭐 SNS라든지 문자, 카톡으로 즉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상대방에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제 편지, 자 편지를 써놨습니다. 정말 그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편지를 가득 적었어요. 당신이 보고 싶고,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다.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과 감정과 느낌들을 가득 담아놨습니다. 근데 그게 편지가 그대로 내 책상 위에 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편지 그대로 있으면 그 마음을 전달해 줄 수가 없잖아요. 예, 빨간 우체통에 넣어야죠. 넣어야 그 우체부를 통해서 그분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는 나름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는
나의 기도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금대접, 향이 가득한 금대접,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응답할 수 없는 그 기도들이 있는 건 아닌지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과연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것인지,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상달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오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 찾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여기 띠지를 해주세요. 레위기 2장 1절 2절. 네, 다 찾으셨으면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넣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우리 소제를 통한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제는요, 완전한 인성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공생애를 예표하고 계시죠. 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봉사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공생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소제. 자, 소제에 들어가는 그 세 가지가 있고요. 빼야 할 두 가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쳐야 될 게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소제물. 이 소제물에 들어가는 세 가지, 반드시 들어가는 세 가지. 첫째, 고운 가루. 둘째, 기름이 들어가야 되죠. 셋째, 유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2절 끝에 보세요. 이는 화제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들, 이 제사, 그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을 번제물이 될 수도 있고 소제물이 있죠. 그걸 태워요. 태우면 그 향이 나죠. 그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죠. 예, 바로 이 소제물, 이 소제물에 반드시 고운 가루 들어가야 돼요. 기름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유향이 들어가야 됩니다. 빼야 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11절에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빼야 할 것 두 가지. 뭐라고요? 누룩, 또요. 예, 꿀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치는 거, 뭘 쳐야 된다고요? 소금을 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기도. 자, 이 소재물을 태워서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 예, 그게 바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운 가루. 자, 고운 가루는 무엇을 예표하냐면요, 충성과 연합을 예표합니다. 두 번째, 기름이 들어간다 그랬죠. 기름은 성령을 이끄시는 삶을 예표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유향이라 그랬죠. 유향은 바로 헌신, 희생, 수고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빼야 될 것들, 바로 누룩입니다. 죄입니다. 죄. 기도함에 있어서 죄는 절대 포함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꿀은 세상을 향한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들어가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소금을 쳐야 돼요. 소금은 소금 언약,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고운 가루입니다. 다시 보시죠. 1절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예. 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재물, 하나님이 상달하시는 그 기도에 반드시 고운 가루가 들어가요. 이 고운 가루는 충성과 연합, 합심을 예표한다 그랬죠. 첫째로는 충성입니다. 자, 고운 가루. 자, 고운 가루가 어떻게 고운 가루가 됐죠? 이 곡물, 이 곡식이 철저하게 빠진 거예요. 우리 집에 밀가루 있지 않습니까? 밀가루, 그리고 뭐 부침가루, 뭐 튀김 가루들 있죠. 그 가루들 만져보면 어때요? 예. 예. 아주 곱죠.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는 거. 그러면 이 곡식, 이 곡물 입장에서는 자기가 완전히 이제 빠진 거예요. 자기가 이제 다 드러나지 않고 철저하게 빠져서 고운 가루, 거칠 것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나의 고집도 꺾여지고 나의 자아도 꺾여지고 나의 모든 것이 꺾어진 거예요. 완전히 부셔진,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은 다 내려놓는 것. 온전한 충성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끔찍한 그 고통과 비난과 핍박과 조롱을 다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뜻도 부서져 버리고 자기의 어떤 고집도 부서져 버리고 자기의 자아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충성,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기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충성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띠지를 하셨죠? 시편 101편입니다. 6절. 시편 101편 6절.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충성에 대해서 얘기 드립니다. 시편 101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기도, 바로 곤가루라 그랬죠. 바로 충성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요, 주님께 충성된 자가 있고 그러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금방 보신 것처럼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어도 교제 안에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주님의 일에 충성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그것처럼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마음을 가진 자, 그분이 우리 주님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직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죠. 우리 각자가 뭐 지금도 이제 일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리고 짧게나마 사회생활 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자, 직장에 들어가면 우리 사장님, 우리 CEO의 입장에서는 어떤 직원을 더 예뻐하겠습니까? 농땡이 치는 직원 좋아할까요? 예, 그 조직에, 그 기업에 아주 충성된 자를 더 사장님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10명이 이제 그 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뭐 어떤 사람이 뭐 서울의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기의 대단한 어떤 자기만의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사장님은 그런 경력을 볼까요? 사장님은 그런 뭐 자격 요건을 볼까요? 아니에요. 일단 회사에 들어온 이상 그 직원이 얼마나 그 기업의 경영 목표에 맞게 움직여주는지, 그 기업의 어떤 내세우는 그런 가치관에 맞는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충성된 사람을 이 사장님이 찾는 거예요. 아, 내가 서울에 무슨 대학을 나왔고 내가 어떤 경력이 있고 내가 이런 자격증이 있는데 그거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들어왔으면 그 사장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그 기업의 경영 목표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을 사장님은 더 찾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 직장 생활 이제 17년 이제 했는데요. 하면서 아주 말단에서부터 점점 계급이 올라가서 이제 저도 중간 관리자급까지 올라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말단일 때는 안 보였는데 제가 중간 정도 올라가니까 보이더라고요. 농땡이 치는 직원이 보이고 정말 작은 일에도 이 충성된 그 직원이 보이더라고요. 누가 더 이쁨 받을까요? 예. 더 그 조직에 충성되고 그 조직을 위해서 그 조직을 사랑하는 그 조직에 아주 열심히 하려는 그 사람에게 더 이쁨 더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같은 한조가 됐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제 기억으로는 서울의 그 한양대를 나왔어요. 아주 머리가 좋아요. 아주 머리가 좋은데 정말 저는 그분하고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 하는 말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한양대 나왔는데 내가 이런 데 들어와 있다고. 예. 내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미국에 유학을 내가 3년 갔다 왔는데 내가 여기 있다고. 정말 머리는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예, 일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전혀 우리 조직, 우리 기업하고는 맞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조였는데 전혀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나에게 맞지 않는 곳에 들어왔다고. 결국에 나중에요, 1년도 안 돼서 퇴사하고 어디로 간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6절에 다시 보시죠.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정말 열심을 품는 사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발벗고 나서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거한다, 함께 손잡고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에 아주 열심히이고 그 회사에 충성된 그 사람, 그 사장님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직원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듣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예산이 뭐 부족한 거 없냐? 뭐 장비가 뭐 부족한 거 없어? 인력을 더 보충해 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직원이 정말 그 기업에, 그 조직에 충성되면 그 기업의 사장님은 그 직원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네, 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난 구원받았고, 난 믿어. 내 죄 다 없어졌고, 난 구원받으면 땡! 그게 아니죠. 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요, 단순히, 물론 단순이란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 그죠? 천국 백성이 된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온전케 되는 것, 하나님의 선한 일에 충성하게 되는 것, 그게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금방 이제 기업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얘기 드렸지만은 회사에 채용한 걸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분이 바뀐 걸로 끝이 아니고 그 조직의 경영 목표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구원받았으면 정말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믿음으로써 천국 오게 된 거 물론 맞습니다. 주님의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되고 주님의 그 일에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잠언 25장 13절. 잠언 2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다윗이 이 사무엘하 23장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그 사람들하고 전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투를 할 때 이 다윗의 군대는요, 이 산성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그 블레셋 군대는요, 베들레헴 그 근처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서로 이제 싸우려고 대치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산성에서 다 내려다 보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자기 고향 땅, 그 베들레헴 근처에서 군사를 주둔하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우리 베들레헴 그 성문 어귀에 있는 그 우물물, 그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름도 없는 새 용사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떠왔습니다. 그 새 용사가 자기 주군, 자기 왕 다윗에게 쫙 이렇게 우물물을 떠왔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뿌듯하고 흐뭇하고 시원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이 우물물은 이 새 용사의 피값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부어 드렸지 않습니까? 그 새 용사들이 그 다윗이 하는 그 말, 자기 이제 그냥 속에 독백처럼 했던 그 말을 듣고 우물물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우물물을 떠왔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렇죠. 우리 또한 충성된 사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게으른 사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지 않습니까? 일을 하지 않는 사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막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다. 물론 우리 요즘 뭐 기계로 다 추수하지만요, 다 낫으로 이제 벼를 비고 있는데 땀이 이렇게 이제 아주 온몸을 적셨는데 시원한 냉수 얼마나 목을 다 축이고 이 갈증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인 거죠. 다윗에게 그런 새 용사, 여러 용사들도 많았습니다. 그 새 용사, 그런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통일된 그 왕국을 주신 거예요. 다윗 한 사람만 보고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다윗을 따르는 주님의 일에 충성되게 일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왕국을, 유대 왕국을 허락해 주셨어요. 만약에 내가 편의점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알바생 3명을 고용했어요. 근데 그 알바생이 농땡이 치고 가게의 물건 싹 이렇게 슬쩍 하고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알바생 3명을 고용했는데 정말 자기 가게처럼 너무너무 운영도 잘하고 이제 솔직하게 뭐 물건 그 가로채는 거 없이 가게를 또 자기 집 청소하듯이 그런 알바생이 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뿌듯하고 흐뭇하고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충성되게 일하고 있냐에 따라서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고운 가루라 그랬죠? 자, 고운 가루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 뭐 국수, 또 뭐 피자, 뭐 라면, 또 과자. 시작은 뭐죠? 고운 가루입니다. 가루가 뭉쳐져서 우리가 먹는 이제 음식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포도주가 되어 주셨고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 되어 주셨어요. 자, 주님은 철저하게 이 고운 가루가 되셨죠. 우리 또한 이 고운 가루가 되었는데 바로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연합되고 서로 뭉쳐져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운 가루가 떡이 된 것처럼 충성도 필요하지만은 이 주님의 일에 연합하는 것, 합심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찾겠습니다. 12장. 사도행전 12장 1절 사도행전 12장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처럼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는요, 바로 연합된 기도, 그리고 합심된 마음이 모아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자, 이 초대교회 때 이 사도들이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잡았죠.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칼로 죽여버렸어요. 순교했죠. 그랬더니 백성들의 민심을 얻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둬놨습니다. 근데 명절 6월절이 가까워서 명절 때는 사람을 죽이기가 마음에 좀 꺼려지니까 명절 후에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누가 기도를 했다고요? 누가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요, 바로 연합된 기도, 마음이 모아진 합심된 기도가 주님께 올라간다는 거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들. 그처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요, 나 혼자의 기도는 들으실 수가 없어요. 바로 교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바로 연합된 기도, 마음이 모아진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금방도 보셨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죽을 위기에 당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고 바로 교회가 함께 기도를 했어요. 결국 교회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다 열어젖혀서 베드로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나 혼자서 하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상달되는 기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 속에서 내어놓은 그 기도, 또 대집회를 앞두고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 릴레이 혹시 하시나요? 릴레이 기도, 누적이 된 그 기도, 마음이 모아진 그 기도, 연합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더라. 그 말처럼 초대교회 때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날로 구원받는 숫자 인원들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바로 연합된 기도, 합심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출애굽기 17장에도 이 홍해를 탈출한 이집트를 탈출한 그 무리들, 유대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그 아말렉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그 전투를 지켜보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졌지 않습니까?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혼자 하는 기도 이제 약하지 않습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같이 손을 받쳐서 아말렉을 완전히 파해서 이길 때까지 그 기도가 손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자, 그것처럼 합심된 기도, 연합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50절.
마가복음 9장 50절. 자, 고운 가루 연합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소금은요 아주 기막힌 맛을 내죠. 어제 저녁 드셨을 텐데요. 소금 드셨습니까? 드셨어요? 예, 밍밍한 상태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 끼니마다 식사를 드시는데요. 음식물 안에는 바로 소금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참 소금은요 기가 막힌 맛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요 금방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소금을 염전해서 저희가 소금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는요 암염이라고 있어요. 암염. 예, 밥 위에서 나는 소금이 있는데 그 소금이 보관상에 문제가 있으면 변질이 됩니다. 운반하는 어떤 속에서 운반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변질이 되어 버립니다. 자, 맛을 잃은 소금 뭐 소용이 있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 길 가운데 버려져 밟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교제 안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다시 보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뭐라고요? 예, 화목하라. 이 무슨 말일까요? 소금이 되어 화목하라는 맛은 베어 들으라는 거예요. 베어 들으라. 자, 1kg짜리 고기가 있습니다. 이 고기에 한 움큼의 소금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이 소금이 그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 어때요? 이 베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 움큼의 소금이 그 한 알갱이만 베어 들면 뭐 무슨 맛을 내겠습니까? 소금이 연합해서 자기가 완전히 이제 각자가 그 속에 베어 들였을 때 우리가 섭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는 소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갱이 상태로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교제 속으로 녹아들고 교회 안에 연합되고 합심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소금이긴 한데 나는 알갱이 상태로 남아 있을래. 임원들만 녹아들고 앞서서 일하는 구역장, 조장들 그분들이 녹아들면 되지. 그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 각자가 소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제 속에 녹아들고 교회 안에 녹아들어야 연합되어야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그 연합됐을 때 합심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예, 그 말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 예, 지금 추가 수양에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기도가 모여서 연합되고 합심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연합됐을 때. 마가복음 2장에도 그 중풍병자를 달아올린 그 4명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사람들이 함께 연합됐지 않습니까? 마음이 모아지고 뜻이 모아졌기 때문에 바로 이뤄진 그 영혼, 그 중풍병자를 들여다가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로 내려놨지 않습니까? 그들이 연합되고 합심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자, 첫째, 우리가 주님께 상달되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충성, 그리고 연합, 합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또 들으시는 기도 뭐라 그랬죠? 두 번째,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네, 기름. 기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름은 뭐죠? 바로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전혀 성령의 이끄시는 삶이 없는 상태에서는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응? 자기 원대로 막 하늘에서 이제 음식이 내려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자기의 뜻대로 설교 말씀을 하시고 천국 복음이 어떻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지 않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성령의 이끄시는 그 삶이 나와야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처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디에 비유를 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자, 우리가 매일매일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술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요. 아니면 예전에 이제 구원받지 않은 우리 남편, 술, 많이 하셨죠? 예. 자, 어르신들 많이 술 잡수면 어떻게 됩니까? 취해서 간혹, 그 우리가 늘 말하는 이제 동물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동물이 되어서 아주,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구원받지 않은 우리 남편 아주 고주망태 술이 짜득 취했어요. 인사불성에 아주 고성방가에 아주 괜한 사람 붙들고 시비가 붙기도 하고 엉뚱한 데 막 소변을 지리기도 하고. 왜 그런 걸까요? 왜? 몸에 술을 들이부으니까 어떻게 되죠? 술이 이끄는 대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술을 부으니까. 우리 성령이 그래요. 이 성령을 왜 이제 술에 비유를 했을까요? 바로 성령. 자,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내 영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고 이 내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 성령은요, 비어있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어있는 그릇. 근데 이 성령이라는 그릇 속에 세상의 것들, 세상의 욕심들, 유튜브, 드라마들, 세상의 재미난 것들로 담아버리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세상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 동네는 교회라는 동네, 저 동네는 세상이라는 동네예요. 이 동네, 저 동네. 자, 여기에 세상의 욕심들, 드라마, 여러 재미난 것들 다 채웠어요. 그러면 이 동네로 갈까요? 저 동네로 갈까요? 이 동네, 저 동네. 저 동네로 가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채우면 저 동네로 가서, 그러면 저 동네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습니다. 자, 우리 다시 성령이란 이 그릇 속에 말씀으로 채우고 교제로 채우고 축에 지금 가 계신데 축의 수양에 인도된 영혼들을 위한 그 기도로 채우고 전도로 채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동네 갈까요? 저 동네 갈까요? 요 동네, 이 동네 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동네로 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물에 기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시는 그 삶 중에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지. 내 성령이라는 그릇 속에 전혀 주님이 아는 것들로, 세상의 욕심들로, 세상의 유혹과 재미있는 것들로 채워진 상태에서 뭐 이거 좀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근데 이거 왜 안 들어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예를 들어서 뭐 말씀 많이 듣고 교제 잘해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내일 일주일 내내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계속 해야 돼. 매일매일에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대화, 묵상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을 채워놔야 돼요. 근데 안타깝지만 채워진 이 성령은요, 다음날 비어져요. 자, 우리 밥통, 우리 위장에 오늘 어디 뭐 결혼식장 가서 뷔페를 가가지고 실컷 먹었어요. 실컷 먹었어요. 다음날 이게 유지된가요? 다음날 또 배고픕니다. 매일매일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우리 성령이라는 이 그릇, 성령의 밥통은요, 바로 교제와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돼요. 아무튼 이 성령의 이끄시는 삶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유향.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이 들어가야 됩니다. 유향은요, 바로 헌신, 수고, 그리고 희생의 그림자예요. 자, 유향은 어떻게 얻냐면요, 이 유향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아주 깊이 상처를 내요. 깊숙이 상처를 내면 진액이 빠져나옵니다. 수액이 빠져나오는데 그걸 굳혀서 뭉친 것이 바로 유향이에요. 유향. 자, 유향은요, 태우면 향이 아주 진하게 올라갑니다. 아주 향이 넓게 퍼집니다. 그처럼 희생의 향기는 더 큰 냄새가 나는 거예요. 헌신의 향기는 더 짙은 향을 내는 거예요. 수고의 향기는 더 멀리 퍼지는 거예요. 우리 삶 중에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 속에 유향이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야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자, 혹시 우리 자녀분들 아니면 손주들 혹시 교회 안에, 교제 안에 계십니까? 아마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교제 안에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집사로서, 아니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교제 안 있지 않은 그런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자녀들이 보고 듣는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우리 광주 교회도요, 이 청년들 참 보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안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들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영향받았을까요? 바로 부모님의, 자기 부모님의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디모데 후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의 가장 마지막 서신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적었는데 누가를 데리고 오고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가 과연 누구길래?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죠?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친아들은 아니지만은 신앙의 아들, 어떤 정말 초대교회 동력자로서의 정말 참된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 물론 제가 마가의 생애에 대해서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요, 마가는요 사실 실패의 사람이에요. 처음 시작이 너무너무 좋지 않았어요. 바울의 1차 선교 때 자기 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같이 선교에 참여를 했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결국 선교 일정에 이탈을 하게 됩니다. 같이 다니던 그 선교단에 누가 힘들다고 빠져버려요. 얼마나 힘이 빠지고 좀 어려움에 처하겠습니까? 그때 아무튼 이 마가는요, 안타깝지만은 이 선교 1차 선교 일정에 탈락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낙담되고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마가의 시작은 실패였지만은 마가는 끝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정말 보고 싶은 사람 중에 누가와 함께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마가 또한 디모데 못지않게 정말 신앙의 아들이라고,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이 마가를요,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결국 초대교회와 함께 하다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목회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죽는,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마가는 실패한 사람인데 근데 끝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가가 그렇게 끝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인데요. 마가복음 14장 12절. 마가복음 14장 12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자,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자, 여기 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마가 부모님의 다락방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 그 일주일 마지막 그 사역 중에 이 마가의 부모님의 다락방은요, 이 예수님이 유월절을 예비하신 귀중한 장소로 택한 곳이에요. 근데 자, 그 당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면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많은 각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명절이잖아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숙박업, 여간업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대목이에요, 대목. 그죠? 그래서요, 여기 14절에 끝에 보시면, 객실이 어디 있느뇨? 그러잖아요. 객실. 그죠? 그때, 우리 집 추석이 가까운데요. 6월절은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대목이에요, 대목. 몇 배의 값을 주고, 예, 이 외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묵을 수 있는 그 장소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가의 부모님은요, 알고 있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정말 이 구약에 예표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그분이 오셨구나. 고난의 메시아,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나의 아들 마가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실,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근데 이 마가 부모님은요, 간절하게 그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그 소식도 들었잖아요. 그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그 마음에 나의 이 다락, 이 객실이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이 묵으실, 유월절을 보내실 이 객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보시죠. 13절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객실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한 사람은 없었어요. 마가의 부모님은 그 다락을 쓸고 닦으면서 간절히 예수님이 나의 객실에 오셔서 이 다락에 오셔서 유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다락이 약 한 80평에서 100평 정도 된다고 이 고정에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다락을 쓸고 닦으면서 마가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들 마가야, 정말 이 예수님이 정말 고난의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분이 정말 우리 집에 정말 유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 다락을 정돈하고 쓸고 닦으면서 마가는 봤을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이 예수님의 사역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마가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 마가가 꼭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마가가 이 초대교회 사역에 간절히 이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기도는 없지만요, 마가 부모님은 그런 기도를 올렸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이 다락, 이 마가 부모님의 다락은요, 초대교회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교제의 장소였고 어찌 보면 우리 지금 현 시대 성경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 집회의 장소로도 쓰임을 받았을 겁니다. 그 마가 부모님의 타락, 그 마가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마가는 다 봤다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그 마가, 바울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의 참 아들이다, 복음으로 낳은 나의 참된 아들이라고 이 칭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원동력은 바로 그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에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유향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내가 복음 안에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고운 가루, 기름, 그리고 유향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뭐가 있다 그랬죠? 뭐요? 네, 누룩. 또요? 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누룩은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 기도 속에 포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 시편 66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 속에 이 죄는 포함되어서는 안 돼요. 누룩은 반드시 제해버려야 돼요. 절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누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죄 제사 드릴 때도 이 제사장이 물두멍을 거치잖아요. 물두멍. 왜요? 이 물두멍에서 자기의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성결케 하고 난 뒤에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또한 정말 이루고 싶은 것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들, 죄가 묻어있는 손과 발이 있는 상태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어요. 이사야 1장에도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 말처럼 우리가 짓는 이 죄 가운데에서는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잠언 28장 대표적인 죄가 또 뭐냐면요.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것처럼 우리는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죄가 바로 불순종하는 죄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거예요.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한다. 율법을 듣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불순종에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그 불순종의 사람이 바로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위급할 때 주님을 찾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사울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고 주님께 불순종하면서 주님께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7절인데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는 거예요. 위급한 거예요. 다급해요. 그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사울의 그 기도, 그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청종하지도 않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상 28장 6절에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그죠? 정말 이제 길보아 산 이제 전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군세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자기 기도를 들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손에 피가 가득하고 주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어요.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들 간에 미움이 있다, 상처가 있다, 분쟁이 있다. 주님이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까요? 네? 못 들으십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막 싸우고 막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뭐 자기 부부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룰 수가 없잖아요. 성도들 간에, 형제 자매님들 간에 상처와 아픔과 그런 죄가 있는 상태, 미움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기는 화목제를 말하는 건데요. 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화목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그 화목 제물이 있어요. 근데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23절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내가 부지중에, 내가 은연중에 그 자매에게, 그 형제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을 줬는데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럼 1번 예물을 그대로 드린다. 2번 그 형제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죄를 없앤다. 몇 번일까요? 예? 예물부터 드려요? 예. 그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는 거예요. 24절.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들으시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 형제에게 내가 부지중에, 은연중에, 설마 의도적으로 그러신 분은 없겠죠?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그 형제에게 어떤 아픔을 줬거나 상처를 줬거나 내가 미움을 받는 행동을 했다. 은연중에 그런 걸 했다면 예물을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형제와 그 자매 먼저 화목하고 죄를 없애고 주님께 그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도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죄가 포함돼서는 안 돼요. 누룩이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많이 짓죠? 말로 얼마나 정말 독한 말, 심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참 우리가요, 우리 교제 속에서 우리 교회를 갈라놓는 정말 그 은연중에 하는 그런 말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입에 시편 141편에도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처럼 우리 각자는 너무나 쉽게 죄를 짓는 바로 말로 짓는 그 죄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예. 너무나 쉽게 내뱉고, 누가 그랬다 하더라, 그랬었더라 카더라 방송 있잖아요. 절대로 안 그러면 말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로 죄를 짓는데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고 정말 고운 말, 다른 형제 자매의 신앙을 세워주는 말, 정말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빼야 될 것 두 번째, 바로 뭘 빼야 된다고요? 예, 꿀을 빼야 돼요.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두 마음이잖아요. 세상을 좋아하면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 그 말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쳐야 된다고요? 예, 소금을 쳐야 돼요. 역대하 13장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반드시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 그리고 유향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누룩 빼고 꿀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쳐야 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뭐죠? 소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소금 언약.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위를 계속 이어주겠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자,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 결국 기도 응답의 가장 기본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정말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의심이 드는 중에도 그런 의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지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 절대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그 믿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때가 되면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 말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금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소금 쳐야 됩니다. 마치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실까? 그 우리 강팍한 우리 남편, 정말 고집센 우리 아들, 딸들, 교제 속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 누군가, 왜 주님께서는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나? 우리가 낙심되고 낭망이 되고 주님께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피곤하지 아니하는 하면이라는 다른 그 번역에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루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오래 참아. 우리는 주님의 때를 모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때와 기한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전도를 이제 하면서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할 때 저희 어머니는 10개월 걸렸고 저희 여동생은 8년 걸렸고 저희 아버지도 8년, 우리 장인어른은 13년 걸렸고 제가 사랑하는 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18년 걸렸는데요. 네. 그 때를 모릅니다. 그죠? 언제 이루어 주실지. 근데 그 시간 속에 우리는 묵묵히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오래 참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아무튼 오늘 응답받는 기도 반드시 고운 가루, 충성된 마음, 연합된 마음 필요하죠. 그리고 기름, 성령이 이끄시는 삶. 그리고 뭐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유향,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헌신. 그리고 죄 빼고 꿀 빼고 또 마지막으로 소금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이루어 주시는 속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 보성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많이 드려서 하나님의 때에 많이 기도 응답받는 이루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교제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 중에 드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하는 기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기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 중에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을 드리고 누룩, 재와 꿀은 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소금 언약, 그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많이 응답되는 우리 보성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계 수양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482장입니다. 찬송가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